5월 27일 월요일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숫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바숫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의 부흥과 대조에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갑작스런 사도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은 교회를 혼란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신적 개입으로 베드로는 구출되고 박해의 주인공인 헤롯은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박해하는 세상 권력과 교회를 보살피는 하나님이 대조됩니다. 역사가이자 의사인 누가는 헤롯의 죽음과 관련한 역사적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하고 이제 누가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펼쳐질 바나바와 사울의 이방인 사역으로 서사를 기록합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헤롯의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도 야고보를 살해합니다. 이 일로 자신의 지지도가 상승하는 것을 보고 사도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옥에 가둡니다. 스데반 이후 교회는 연거푸 지도자를 잃으며 위기에 처합니다. 베드로마저 죽임을 당한다면 교회 존립을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베드로를 구해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 안에서 순교를 허락하시기도 천사를 보내 구원을 베풀기도 하십니다. 죽음을 통해서 복음의 꽃을 피우시고
구원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믿는 이에게는 어떻게 쓰이든 영광이요 기쁨임을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탈출하는 과정이 상세히 묘사됩니다. 철통 같은 경비를 뚫고 옥에 빠져나가는 모습에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 본인도 정작 생시인지를 모르고 환상으로 여겼으며 성도들도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를 믿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추록 사건은 이런 그들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기회였고 그 나라가 간념이 아닌 실상임을 깨닫는 계기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임하여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제야 불현듯 정신이 들어 깨닫게 되거나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죄수가 없어진 사실을 깨달은 헤롯은 노하여 경비병들을 처형합니다. 한편 불편한 관계였으나 헤롯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던 드로와 시돈 사람들은 환심을 사기 위해 그를 위해 연회를 베풀고 연설을 청합니다. 왕의 말에 장단을 맞추며 치켜 세우자 의기양양해진 헤롯은 하늘까지 높아졌고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복음을 핍박했던 헤롯은 죽고 짓밟히던 말씀은 다시 흥황하여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잠시 위축된 교회도 이내 말씀으로 되살아났습니다. 환란과 공고도 박해와 칼도 사망과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환란과 박해는 복음의 생명력을 말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새 일꾼을 통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위험에 처하지 않은 때는 없었습니다. 위기가 아닌 순간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근대 이후에 세속 정신의 위협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말씀 위에 굳건하면 주께서 길을 여시고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가 부흥케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순종함으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